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가 제한되고 해서 잘 뵙지 못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영상으로 좀 말씀을 전하고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태는 좀 안정되고 정리되어 가는 것 같은데 유럽의 이탈리아나 중동의 이란이나 또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이 서구사회에서 더 전염이 심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 경제도 추락하는 상황이 돼서 질병의 문제와 함께 이 경제의 문제가 합쳐져서 아주 큰 문제가 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목사가 아니더라도 성도들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잘 진정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전도서의 말씀을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 참여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 듣고 예배하실 수 있으면 아주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요즘에 전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솔로몬 왕이 노년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말씀한 이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본질 또는 신앙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질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사물이나 인생의 근본적인 성질 또는 아주 핵심, 중요한 부분, 그래서 에센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그걸 우리가 잘 붙잡으면 실수하지 않게 되고 아주 영원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본질이라고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아마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어떻게 하면 권력의 자리에 또는 명예의 자리, 학벌을 더 얻고 인기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자기의 자아성취, 손성취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제 그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행복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 사람들에게 생사의 문제에 직면한다고 하면 그 모든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됐던 것들은 인생의 본질이 아니고 인생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목숨인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도 이걸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사태로다가 아주 어려움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은 이건 뭐 돈을 조금 얻는다거나 명예를 조금 권력을 조금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요 생사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전염병 사태가 아주 우리에게 위중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도말할 것 없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고 정말 핵심인 것입니다.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신앙에 이른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지나가는 세상의 것,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인생을 뺏기면 안 되고,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똑바로 알고 이를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요 올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때로 세상의 사람들이 또는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비본질적인 것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이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본질을 희생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이나 지혜로운 신앙이라고 말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쾌락 이거 다 누려봤는데 노년의 죽음에 이르게 돼서 또 영생의 문제를 직면하게 돼서 비로소 본질이 뭔가 하는 걸 깨닫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하고 이제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생이 본질이 아니면 결국은 헛된 것으로, 무익한 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자기 인생 주어졌는데 그 인생을 잘 선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고백과 탄식인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우리의 남은 기간 중간에 본질적인 이 영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잘 붙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복되게, 아주 유익하게, 의미 있게 사시는 본질에 충실한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본질에 충실한 그런 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신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신앙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똑바로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신분,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사람은 물론 세상 만물 다 지으신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울러서 또 그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 만물 인류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17절 말씀에 보면 또 그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살고 난 후에 그 결과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에 대해서 오늘 14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한 거다, 영원성이 있다 하는 것이고,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는 불변이고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함부로 거기에 개입하고 잘못 판단하는 죄악을 범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신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를 만드시고 이제도 살아계셔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미래에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장하시는 그런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신앙을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티끌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고 또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고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인 것입니다. 죄의 종로를 타면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결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스스로 함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절대로 신뢰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범을 잘 보여주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냥 놔두지 않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 모범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이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의 신앙은 이제부터 부담이나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허락하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 그 축복의 기회를 잘 깨닫고 선용하는 것이 그게 복된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똑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그러면 나머지는 주께서 해결하시니까 나머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낭망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쭐하고 교만하다가 인생을 낭비할 그런 필요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아주 놀라운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생각하면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밭에 결실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실망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비본질적인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본질을 붙잡고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했는데 뭐 때문에 기뻐했냐? 비본질을 붙잡고 기뻐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것 때문에 실망한 것이 아니고 본질 되시는 하나님,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축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에 충실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저절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뉴스를 들으면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현상만 보고 실망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놓으시고 우리 자신까지 바꿔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본질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누리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우리가 본질에 충실한 신앙을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상황에서 자족하는 신앙을 하는 것이 그 비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는 우리 인생들이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아름다운 것이요 좋은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는 아름다운 역사요 좋으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사정 형편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서 의아할 때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여건 가운데서 이제 오히려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 썩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본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쇠하지 않는 이 본질적인 축복,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신앙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먹을 거 없다, 고기가 없다, 세상에 어떤 모이가 부족하다, 탐욕 때문에 우상 숭배하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 가운데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질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질을 붙잡으면 승리하지만 비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세상 신인 사단에게 속아서 죄악의 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자족하는 신앙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9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건을, 신앙을 어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가지고 우리가 온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공수래, 공수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있고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으면 감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 구하려고 욕심 부리면 그것 때문에 거기다 초점 맞추다가 본질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을 잊어버리게 돼서 까딱 잘못하면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질에 충실한 신앙을 하려고 할 때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가 제한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이 귀한 축복이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는데 시편 50편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편 기자는 84편에서 이렇게 예배의 중요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요 감격이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면서도 감사함으로 기도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대적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사태로 정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앞서기 쉬운 이때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하는 그 영적인 신분, 정체성을 확신하시고 본질에 충실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없는 것, 모자라는 것, 부족하는 것 여기에다 초점 맞추고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주관하시고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본질에 충실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라기는 코로나 사태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개인 위생에도 힘쓰시고 경건 생활에도 힘쓰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 열방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혹시 예배를 잘 못 드리기 때문에 이 헌금을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까 봐서 주보에는 헌금 구자를 가르쳐 드렸습니다만 혹시 주보를 못 받아보신 분들은 이 영상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 일반 헌금과 건축 헌금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신한은행 구자번호를 적어놨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 사태 빨리 종식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좋은 정말 얼굴로다가 예배에서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소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